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소망 없어요. 사람에게도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은, 참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그 역사를 볼 때,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보면, 과연 그분은 내가 믿어야 될 주님이시고 우리가 소망 삼으실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 저와 함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그 찬송은 찬송가 96장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가사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슬픔,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모든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죄인을 위한 중보자로 멸망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실 참된 왕 되실 분이고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으로 갔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분이시며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가 있습니까? 몇 번이나 받아보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내가 슬퍼서 낙심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슬퍼서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호야, 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 들었는데요, 내 마음속에 그 슬픔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낙심됐던 제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시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 병이 들어 죽음 문턱까지 갔을 때 기도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받고 승리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짊어지시려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늘의 평안함을 맛보면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질병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셨으며 위로하셨고, 귀신에 들려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들과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주신,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고통과 죽음을 자초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다 죄인 취급을 할까요? 그리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같이 착한 사람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안을. 어떠세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 선한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거든요, 우리 속에. 그러면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니면 선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나는 선한 생각밖에 안 들어. 나는 착한 생각, 선한 생각, 좋은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런 분 계세요? 아닐걸요?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매일 순간마다 죄악된 생각이 더 많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자꾸 죄와 유혹에 끌려갈 때가 종종 많잖아요.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로마서 7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이걸 없앨 수가 있을까요? 내 노력 가지고 될까요? 내 힘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태산 같은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떤 세상의 종교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인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 죄 중에 다 죽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너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법으로 죄를 없애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죽은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리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신 분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래서 좋아요. 예수님이 누가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게 크게 지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집트의 왕들이 돈은 많은데 권력은 큰데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진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미라로 다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괜찮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는데 뭘 불교 믿으면 어떻고 유교 믿으면 어때요? 왜 기독교만 믿어야 돼요? 하지만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그 어떤 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들이므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도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단순해집니다. 뭘 그렇게 복잡해요? 복잡한 사람은 하늘을 안 바라봐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잠시 잠깐밖에 가질 수 없고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밝고 평안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뜰을 다 차지했잖아요. 감히 삼촌 땅을 절반을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자기가 다 갖겠다고 요단뜰을 다 차지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버릴 때 거기서 함께 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다 양보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믿음의 조상 복이 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펠리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즐거운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요, 우울해집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늘처럼 아름다워지고 신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돌에 맞아 찌그러지고 상처나고 피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발을 밟고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고만 살지 말고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받을 그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